열왕기하 9장의 1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오늘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남과 북왕국의 왕들을 하나님 다 치시고 처벌하시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다가올 때 북왕국의 왕이었던 사람, 이 사람은 정말로 평안이라는 것을 하나도 갖지 못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직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평안 누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후는 하나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치러 옵니다. 바알을 비롯한 모든 우상을 없애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자, 예후의 신앙 개혁이었어요. 그 신앙 개혁에 점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말을 몰고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격해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순식간에 예후가 이스라엘까지 진격해 온 거예요. 열왕기하 9장의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그랬습니다. 요람은 아람과 전쟁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 요람을 문병하려고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와서 문병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예후가 미친 듯이 병거를 몰아서 이스라엘에 도착할 때쯤 망대에서 지켜보던 병사가 본 겁니다. 그리고 요람 왕에게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요람이 어떻게 말했느냐? 요람이 이르되, 오늘 본문 9장의 17절 뒷부분에 보면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오는 사람이 예후고 이스라엘의 군대라는 것을 요람은 알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자기의 수와 군인들이 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요람은 계속해서 누구인지, 무슨 목적으로 오는지 사람 보내서 계속 물어보라고 이 사람은 재촉합니다. 물어보는 내용도 아주 가관이에요. 평안하냐? 무슨 말입니까? 참 딱하지만 왜 그가 왕이지만 평안함이 없는지 우리가 이 말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니까 예후가 병거를 몰고 그 뒤에 사람들이 따르는 거 보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기껏 사람을 보내서 왕이라는 자가 물어보는 게, 예후야 평안하냐? 너 오므리 왕조 배반하려고 그런 거 아니지? 너 아합의 집을 배신하려고 오는 거 아니지? 이러면서 희한한 것들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면 이런 얘기하겠습니까? 사실 요람이라는 사람이 진작에 물어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이거를 미리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평안한가? 혹시 죄 때문에 깨진 것이 있어서 평안하지 못하냐? 그렇다면 진작에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화목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이렇게 예후가 오는 것이 두려워서 평안하냐고 물어볼 일은 없었을 거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버리고 죄 가운데 살았고 결국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날을 맞고 맙니다. 열왕기하 9장의 2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그랬습니다. 요람은 병거를 끌고 예후를 만나러 가요. 근데 하필이면 만난 곳이 어디냐? 나봇의 토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요람의 부모님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계략서서 빼앗은 나봇의 포도원이 딱 거기가 만나는 자리였어요. 이것도 참 하나님의 섭리죠. 열왕기하 9장의 26절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가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나봇의 온 가족이 그 땅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의인의 죽음을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나봇, 말씀을 들어야 했던 나봇의 억울한 피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요람이 죽습니다. 그의 시체는 나봇의 포도밭에 집어 던져진 거예요. 죄악의 대가가 고스란히 아합의 집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던 아합의 집을 쓸고 남유다의 하나님의 다윗의 후손이었으나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며 아합의 집처럼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평안이란 것이 있느냐? 각 나라의 왕들이었으나, 모든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평안이라는 것이 어디서 올까? 무기에서 올까? 권세에서 올까? 아니에요. 왕들이었으나 두려움에 떨다가 죽었어요. 평안하냐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권도 권세도 물질도 우리에게 평안 가져다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하 9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의 첫 아침 됐을 때 주님이 묻히신 무덤에 찾아온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근심하며 왔어요. 성경의 마태복음 28장에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던 여인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평안하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참 평안을 주 안에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근심하며 사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